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또 주일.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주일 새벽 4시에 저 북한이 기습으로 옛 소련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나라를 침공한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완료되었으니까 3년 1개월 이틀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온 산천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40만 명의 우리 국군이 전사했습니다. 450만 명의 유엔군과 이런 귀한 생명들이 인명, 재산 손실을 보아서 완전한 승리가 아닌 휴전 상태로 73년 동안 지금 우리는 분단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는 1963년까지 6.25 동란이라 그랬습니다. 교과서에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1974년까지 6.25 사변이라 그랬습니다. 기습으로 북한에서 남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이후에 교과서에는 한국전쟁 혹은 6.25 전쟁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남북전쟁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만 미국 남북전쟁과 혼동되기 때문에 지금 6.25 전쟁, 한국전쟁 이렇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에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서 참 뜻깊은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6.25 전쟁 때 한 형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참여한 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김봉학, 그 다음에 또 김성학, 이 두 형제가 6.25 전쟁 때 전사를 했습니다. 김봉학 형은 51년 9월 강원도 양구전투에서 전사를 했고, 동생은 50년 12월 춘천지구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유해 발굴 조사단이 계속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뼈조각을 찾아가지고 그 뼈조각,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 DNA를 조사해가지고 끝까지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동생의 뼈를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그 최근이죠. 2월에 형의 뼈를 찾아냈습니다. 이 뼈와 뼈를 DNA 검사를 했더니 일치가 됐어요. 형제인 것이 확인이 됐고, 지난 6월 6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우리 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에 앞서서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감동의 순간이었죠.
뼈도 못 찾을 뻔했는데 뼈를 찾았고, 형과 아우의 뼈가, 나라를 위해서 산화된 이 뼈가 DNA 검사를 통해서 형제간인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게 합장을 하면서 내려놓는, 묻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나라가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다 조국에 잃고 눈물로 사시다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동생 내외가 참석을 하였고 조카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눈물로 감동의 그런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희생과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이 6.25이고 또 73주년을 맞이한 이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이 6.25를 오래전부터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6월 들면서 계속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귀하듯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일깨우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참혹한 거지만은 전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셨고 지키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 기적을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가 무슨 기적이냐 하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고, 그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참전을 했고, 결정적으로 유엔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엔군이 참전하려면은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반대를 하면 참전을 못해요. 그런데 그날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 그날 소련이 참가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소련이 만약에 거기에 참가를 해서 우리가 유엔군 한국 도우는 거 반대요 하면은 참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유엔군의 참전에 소련 대표가 참전을 거기에 회원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고 곧바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이 참전이지 저 먼 나라 남의 나라의 전쟁에 우리의 이 생때 같은 젊은이들을 전투부대를 보낸다는 것은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니와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저쪽에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군인 못 보내고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빙빙 돌려가지고 도와주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참전 현역 군인들을 보낸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 유명하지도 않는 나라, 지구상에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정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 그 73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은 초라하게 이루고 말할 수 없는데 전투부대가 16개국이 왔어요. 그리고 의료 지원 파견 나라가 6개국, 또 물자 지원, 전투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해 준 나라가 38개국, 그리고 복구 지원까지 합쳐가지고 전 세계의 73%, 3%가 우리 한국에 지원을 해 주었어요. 이게 기네스북에 기록이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에 빚을 지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급속하게.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터졌는데요.
곧바로 한 두세 시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그 장면 대사에게 긴급 타진을 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전화가 그렇게 신속하게 되는 핸드폰 시대도 아닌데 전문으로 긴급 타전을 했고, 그 대통령으로부터 전쟁 소식을 받았던 미국 장면 대사는 곧바로 미 국무부에 달려갔고, 그리고 미 국무부는 한국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유엔에 보고를 했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틀 만에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한국전 참전. 그러면서 계속 미국은 참전한다, 한국군을 지원한다, 한국을 도운다, 계속 그때부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대통령과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남한은 전쟁에 밀리면서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곧 조금만 참으면 온다, 조금만 기다리면 온다, 도와주는 유엔군이 온다, 미군이 온다. 그런데 저쪽이 너무 세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저들은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순식간에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순식간에 기습남침을 해가지고 사흘 만에 완전히 서울이 함락돼 버렸잖아요. 그러니 서울이 함락되니까 저들은요 승리에 도취된 거예요. 승리에 도취됐고, 저들이 군인들이, 인민군들이 우리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다 이긴 양, 남한을 다 정복한 양, 그들이 서울에서 멈칫멈칫한 거예요. 고궁, 덕수궁 이런 데 구경을 하고 말이에요. 주인 이런 피난 다 가버린 그곳에 와서 전리품을 챙기고, 소가 있으니 소 잡아먹고, 저들이 잔치를 벌이고 술도 먹고, 저들이 이 서울에서 저들도 좀 준비를 했겠죠. 흩어진 군인들을 다시 모으고, 그런 동안에 우리 남쪽은 서울을 빼앗기고 밀려 낙동강까지 후퇴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유엔군이 신속하게 참전한 거, 이것이 우리나라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시편 33편 10절 이하를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쓰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국의 이 트루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고,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있음을 알고, 우리 한국도 지켜야 되지만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일념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엔군이 참전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 6.25를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사랑에 우리는 빚을 많이 지고 이만큼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은 뭔가? 여러분, 낙동강 전투에서의 기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군인들은 아무런 준비되지 못한 채 계속 밀려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 미국으로부터 미군이 온다, 유엔으로부터 유엔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한국 군인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낙동강에서 딱 멈춰가지고 죽기 살기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끝나는 줄 알고 여기에 온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하는데 속속히 유엔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군을 막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막 보태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사자들이 생겨났지만은 이 낙동강에서 우리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 국군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지금 저 워커힐이 있지만은 그 워커힐이 그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은 호텔이잖아요. 워커힐. 그 워커 장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거예요. 김홍일 같은 이런 유명한 장군이 생명을 걸고 우리 국군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유엔이 온다, 미군이 온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국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사력을 다하도록 계속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그야말로 정신력이잖아요. 예? 미군이 안 도와준다, 유엔이 안 온다, 온다다가 안 온다 이러면 힘이 빠질 텐데 말 그대로 막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면 낙동강을 잘 지키고 방어한 거, 사력을 다해 낙동강을 사수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지만요, 이상하게 북한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전쟁은요 속전속결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을 이기고 난 다음, 서울을 빼앗고 난 다음 이들은 말이에요, 남쪽으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바로 내려왔으면 우리도 우왕좌왕할 터인데,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확 밀어왔으면 아무리 우리가 낙동강을 사수하려고 해도 사수가 안 될 터인데 저들이 이상하게 서울에서 멈추는 거예요. 아직도 전투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저들이 전리품 챙기느라고 서울에서 멈춰가지고 관광하고, 관광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겠지만 고궁들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전리품 다 챙기고 그러느라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혼란시켜가지고 계속 남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멈춰주신 거. 우리가 낙동강에서 재정비하고 재무장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하게 된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 기적은요,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 메가드 장군이 이끄는 7만 5천 명의 연합군과 261척의 그 군함들이 우리 한국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군인들과 어마어마한 배들이 들어와서 그 군인들을 우리 한국 땅 인천으로 막 부려내는데, 여러분 이게 북한이 그걸 알고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메가드 장군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2016년 이 한국 전쟁에 관한 그런 유명한 영화가 나왔더만요.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검색도 해보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 5,000분의 1이라는 것은요, 50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도 아니고 5,000분의 1이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는 뻘이 많잖아요. 뻘이 많은데 또 그 당시에는 이 배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내릴 수 있는, 군인들을 하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두가 뭐 어선이나 다닐 정도니 군함이 들어올 정도의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또 주변에는 섬들이 많고 해수면이 얇고 조수 간만의 차이는 크고, 이들이 군인들이 들어왔다가 메가드가 제일 걱정한 게 뭐냐 하면은 기뢰 있죠, 기뢰. 바다에 큰 폭탄들을 몇 개만 던져 놓으면 군함들이 들어와가지고 쾅 자기 부닥치버리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미 대통령을 포함한 미 의회에서 국방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메가드에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메가드는 끊임없이 허락을 요청을 했고, 그 메가드 장군의 끊임없는 그 요청에 할 수 없이 5,000분의 1의 희망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한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마지막 판단을 섰는데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하였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인들이 큰 탈 없이 다 인천으로 들어와 가지고 낙동강 전투에서 힘을 얻은 우리의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들은 힘을 얻어 가지고 밀려오고 중간을 확 가로막았으니까 인천 상륙작전, 그 상륙작전이 있고 난 다음 12일 만에, 그러니까 1950년 9월 15일 자정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었고, 전쟁 발발 후 80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12일 후에 다시 잃어버렸던 서울을 되찾고 낙동강 전투에서 올라온 유엔군과 한국군과 인천 상륙작전으로 들어온 유엔군이, 연합군이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 계속 북진해서 압록강까지 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후에 중공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공방이 많았지만은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5,000분의 1의 기적을, 그 1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메가드도 아니고 트루먼도 아니고 미 의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을 지키시려는, 한국을 복음 국가로 만드시려는, 오늘날의 축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해결 방법,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를 주신 걸 돌아보면은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북한이 훨씬 우리보다 더 잘 돼 있었잖아요. 그러나 60년대 70년대 들면서 이게 완전히 역전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평양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요. 개성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지금 북한 여러 곳에서 아살다들이 계속 나오고, 그 며칠 전에 TV에 나온 그 김정은이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다 실제 죽어가고 있어요. 끊임없는 술에, 끊임없는 담배에, 니코틴에, 몸은 살이 찐 정도가 아니라 부어가지고 지금 쓰러져도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병에 아주 그냥 만성병에 아주 찌들린 사람이에요. 손도 이렇게 이상하게 부어있고 퉁퉁 부어있고, 하여튼 오만 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북한은 완전히 피폐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세요,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우리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박차 올라가고 있죠.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출은 점점 잘 되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25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며 그냥 저절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면 그 옛날 BC 5세기경에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자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죠. 페르시아가 이겼고 바벨론은 망했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전국 127도를 통치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민족을 다 몰살시켜버리려고, 유대민족에 대한 미움과 아주 악한 감정이 가득해가지고 어떤 날에 죽일까, 몰살시켜버릴까. 그래서 이 점성학, 점성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길이를 잡으려고. 유대인들 다 죽이는 날,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는 날을 딱 정했는데 12월 13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 부림이라는 이 부림절의 유래는요,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가 하면은 제비 뽑다, 거기서 나온 말이 부림이라는 말이에요. 제비 뽑아가지고 정한 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그날, 하만의 계략으로 날 잡은 그날,
그 유대인 멸망의 날, 제비 뽑은 날, 그 부림일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히려 이것이 역전이 되어서 그날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렸고,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모든 자들이 함께 몰살당하고 죽을 뻔했던 그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적으로 구원을 받은 날. 할렐루야. 그게 부림절이에요.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에스더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에스더서 2장 7절입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참 에스더라는 여인은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죠. 포로돼 가지고 저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와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부모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 중에 더욱 불쌍한 자,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굉장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부인 왕후 와스디가 있었는데, 그 와스디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오라 했는데 안 온 죄명으로 폐위를 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그것도 포로로 된 여인이 뽑힌 거예요. 그 뭘 말합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는요, 왕은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오늘날 그 지역이 이란 그쪽이잖아요. 이란 그쪽의 여자들은요 지금도 예뻐요. 뭐 예쁘다는 기준이 뭐 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실제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그쪽의 여자들이 진짜 곱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 다 안 보이고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우리들 표현으로 뻑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후로 잡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에스더가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뻐 보이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정말 은혜 콩깍지가 끼면요,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면요 정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콩깍지가 싹, 그래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왕이 막 궁중 일기를 듣는데, 누가 자기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해, 그것을 고발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 잠이 안 오니까 궁중 일기를 읽어달라 했고, 궁중 일기를 읽는데 그 많은 일기 내용 중에 하필이면 그때를 딱 읽어가지고, 나를 죽이려는 놈들이 누가, 모르드게가 신고를 해서 내 생명이 그 모르드게 때문에 살았잖아. 어떻게 좀 보상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 보상을 좀 해? 이러다가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만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모르드게 잡으려고 해놓은 그 장대에다가 나중에 하만이 걸려가지고 끼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밤중에 왕을 잠 못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 궁중 일기를 읽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하필이면 그때 그 많은 내용 중에 그것을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모르드게가 죽을 그 자리에 자기를 죽이려는 하만이 달렸고, 하만이 위기에 봉착하자 자기 살 길은 저 왕후 에스더밖에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에스더에게 달려가가지고, 왕후여 나 좀 살려주세요. 늦었죠? 왕후여 날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왕후 앞에 엎드렸는데, 하필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딱 보니까 저놈이 내 왕후를 겁탈을 하려고, 저놈이 겁탈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보이도록 등을 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놈이 내달아라. 여러분, 이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살리려는 그런
은혜와 기적의 날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와 함께 나아가는데 에스더 4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그런 권면을 해 주었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권면을 딱 받아가지고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밤낮 사흘 금식하면요, 사람이 얼굴이요 붉은 핏빛이 없어지고 환자처럼 돼가는 거예요. 3일 금식하면요. 음식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하면요, 입에서는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사람이 환자처럼 초췌해지고 입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초라한 몸으로 이 임금에게 죽기 가고,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가면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라 했는데 안 간 와스디가 죽었잖아요. 오라 하지도 않는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죽는데 임금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렇게 또 이뻐 보이는 거야. 왕으로 삼을 때도 이뻐 보이더니 3일 금식하고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호를 내밀어 이리 오너라. 받아주고, 그래 소원이 뭐냐, 무슨 청이 뭐냐, 나라가 죽게 된 것을 다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날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장대에 달려가지고 처참한 최후를 보낸 날이,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부림절.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6.25를 경험하고 성경 속에 있는 부림절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잘 됐다든가 어쩌다가 잘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누가 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6.25를 지나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날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는데, 맥추감사절은 생각하는 날이에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스스로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추수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생각하는 자가 추수감사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요,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절을 지키되 공수, 뭡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생각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여유가 없어도 빈손은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맥추절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 공수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고, 또 6.25를 73주년을 감사로 보내고, 그래서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